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세상은 당신에게 이제 끝이라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전해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를 마쿠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제자리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돌파구, 애타게 기다려온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거대한 장애물과 맞서 싸웠습니다. 어쩌면 잠시 의심의 순간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운 변화로 이끌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그 어떤 계절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실망, 모든 좌절, 모든 시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진전이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장, 그리고 돌파구를 즉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시간은 우리가 현재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장의 상황이나 눈앞의 장애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돌파구를 향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옴짝달싹 못한다고 느낄 때도, 심지어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조차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아름다움입니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우리는 흙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시 볼 수 없습니다. 미숙한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땅 속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뿌리가 자라나 흙을 뚫고 뻗어나가며 성장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결국 땅 위로 솟아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마음과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토기장이는 시간을 들여 흙을 주무르고 모양을 만들고 다듬으며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 걸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은 결코 빠르거나 쉽지 않지만 토기장인은 마지막 작품을 위해 각 단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혹은 어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과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때로 우리는 과정을 서두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년간의 고난과 배신, 억울한 감옥살이로 인해 꿈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가 약속받았던 지도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마쿠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목적을 위해 정확한 때에 그녀를 정확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배경에서 움직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이처럼 의도적이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고 그분의 계획은 선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그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위해 위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돌파구, 기다려온 변화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시간을 마주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결과는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때로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의 돌파구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다가올 변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배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며 시작하신 일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시며 우리의 돌파구가 열매 맺을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해온 돌파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해야 하고 인내와 믿음, 신뢰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분이 부어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없다면 돌파구는 잘못된 시기에 오거나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돌파구는 단지 외부 상황의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거나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의 인격을 빚고 믿음을 강화하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불임과 노령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때로 의심했고 스스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기다림과 시련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궁극적인 돌파구로 이어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당장 돌파구의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내부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그분이 가져다 주실 돌파구와 축복,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 삶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 두려움, 교만, 이기심과 같이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투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성장과 변화에 필수적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은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 즉 우리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때로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음 단계의 축복을 감당할 만큼 강해졌을 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을 때를 그분은 아십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에는 인내심의 함양도 포함됩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나 실망, 심지어 우리를 가로막는 관계들을 놓아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를 변화시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맞설 힘과 용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내면 작업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고 앞으로의 도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종종 가지치기의 계절을 포함합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원사가 식물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재력과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가지치기는 상실, 실망, 심지어 한때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제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더 일치하는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지치기는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사람으로 빚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많은 영광을 감당하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지치기가 단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듬는 것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보시고 더 큰 풍성함을 가져오기 위해 그 영역들을 다듬으십니다. 가지치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가 제거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이 온전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믿음의 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우리를 새로운 계절과 기회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려 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변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목적을 가지고 조율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가지치기, 변화, 전환의 계절을 통해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할 힘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 순종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이미 오고 있는 기적과 돌파구,
축복을 받을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길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도전과 성장의 계절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다듬고 가지를 치며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기대하며 서 있는 지금 믿음으로 걷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도록 허락합시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결코 생각지 못했던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때입니다. 확신과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세상은 당신에게 이제 끝이라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전해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를 마쿠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제자리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돌파구, 애타게 기다려온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거대한 장애물과 맞서 싸웠습니다. 어쩌면 잠시 의심의 순간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운 변화로 이끌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그 어떤 계절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실망, 모든 좌절, 모든 시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진전이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장, 그리고 돌파구를 즉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시간은 우리가 현재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장의 상황이나 눈앞의 장애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돌파구를 향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옴짝달싹 못한다고 느낄 때도, 심지어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조차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아름다움입니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우리는 흙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시 볼 수 없습니다.
미숙한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땅 속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뿌리가 자라나 흙을 뚫고 뻗어나가며 성장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결국 땅 위로 솟아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마음과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토기장이는 시간을 들여 흙을 주무르고 모양을 만들고 다듬으며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 걸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은 결코 빠르거나 쉽지 않지만 토기장이는 마지막 작품을 위해 각 단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혹은 어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과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때로 우리는 과정을 서두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년간의 고난과 배신, 억울한 감옥살이로 인해 꿈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가 약속받았던 지도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마쿠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목적을 위해 정확한 때에 그녀를 정확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배경에서 움직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이처럼 의도적이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고 그분의 계획은 선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그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위해 이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돌파구, 기다려온 변화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시간을 마주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결과는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때로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의 돌파구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다가올 변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배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며 시작하신 일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시며 우리의 돌파구가 열매 맺을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해온 돌파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해야 하고 인내와 믿음, 신뢰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분이 부어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없다면 돌파구는 잘못된 시기에 오거나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돌파구는 단지 외부 상황의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거나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의 인격을 빚고 믿음을 강화하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불임과 노령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때로 의심했고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기다림과 시련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궁극적인 돌파구로 이어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당장 돌파구의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내부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그분이 가져다 주실 돌파구와 축복,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 삶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 두려움, 교만, 이기심과 같이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투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성장과 변화에 필수적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은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 즉 우리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때로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음 단계의 축복을 감당할 만큼 강해졌을 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을 때를 그분은 아십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에는 인내심의 함양도 포함됩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나 실망, 심지어 우리를 가로막는 관계들을 놓아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를 변화시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맞설 힘과 용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내면 작업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고 앞으로의 도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종종 가지치기의 계절을 포함합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원사가 식물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재력과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가지치기는 상실, 실망, 심지어 한때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제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더 일치하는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지치기는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사람으로 빚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많은 영광을 감당하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지치기가 단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듬는 것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보시고 더 큰 풍성함을 가져오기 위해 그 영역들을 다듬으십니다. 가지치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가 제거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이 온전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믿음의 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우리를 새로운 계절과 기회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려 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변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목적을 가지고 조율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가지치기, 변화, 전환의 계절을 통해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할 힘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 순종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이미 오고 있는 기적과 돌파구, 축복을 받을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길이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도전과 성장의 계절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다듬고 가지를 치며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기대하며 서 있는 지금 믿음으로 걷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도록 허락합시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결코 생각지 못했던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때입니다. 확신과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세상은 당신에게 이제 끝이라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전해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를 마쿠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제자리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돌파구, 애타게 기다려온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거대한 장애물과 맞서 싸웠습니다. 어쩌면 잠시 의심의 순간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운 변화로 이끌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그 어떤 계절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실망, 모든 좌절, 모든 시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진전이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장, 그리고 돌파구를 즉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시간은 우리가 현재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장의 상황이나 눈앞의 장애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돌파구를 향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옴짝달싹 못한다고 느낄 때도, 심지어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조차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아름다움입니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우리는 흙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즉시 볼 수 없습니다. 미숙한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땅 속에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뿌리가 자라나 흙을 뚫고 뻗어나가며 성장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결국 땅 위로 솟아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마음과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토기장이는 시간을 들여 흙을 주무르고 모양을 만들고 다듬으며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 걸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과정은 결코 빠르거나 쉽지 않지만 토기장이는 마지막 작품을 위해 각 단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지혜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혹은 어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과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때로 우리는 과정을 서두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년간의 고난과 배신, 억울한 감옥살이로 인해 꿈은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가 약속받았던 지도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마쿠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자기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목적을 위해 정확한 때에 그녀를 정확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배경에서 움직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이처럼 의도적이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벽하고 그분의 계획은 선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그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위해 위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돌파구,
기다려온 변화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시간을 마주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결과는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때로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의 돌파구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다가올 변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배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며 시작하신 일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전체 그림을 보시며 우리의 돌파구가 열매 맺을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해온 돌파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해야 하고 인내와 믿음, 신뢰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분이 부어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없다면 돌파구는 잘못된 시기에 오거나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돌파구는 단지 외부 상황의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거나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의 인격을 빚고 믿음을 강화하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불임과 노령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때로 의심했고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기다림과 시련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궁극적인 돌파구로 이어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당장 돌파구의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내부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그분이 가져다 주실 돌파구와 축복,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 삶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 두려움, 교만, 이기심과 같이 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투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성장과 변화에 필수적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은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 즉 우리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때로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음 단계의 축복을 감당할 만큼 강해졌을 때,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을 때를 그분은 아십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에는 인내심의 함양도 포함됩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나 실망, 심지어 우리를 가로막는 관계들을 놓아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를 변화시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맞설 힘과 용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내면 작업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고 앞으로의 도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종종 가지치기의 계절을 포함합니다.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원사가 식물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재력과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가지치기는 상실, 실망, 심지어 한때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제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더 일치하는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지치기는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사람으로 빚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많은 영광을 감당하고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지치기가 단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듬는 것이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보시고 더 큰 풍성함을 가져오기 위해 그 영역들을 다듬으십니다. 가지치기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가 제거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이 온전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믿음의 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우리를 새로운 계절과 기회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